지난주에 열왕기상 19장 18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십시오. 자, 거기 여시는 동안에 제가 19장 19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떠나 사파스 아들 엘리사를 만났으니 이제 만났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신 것이에요. 하늘로 끌어올려 버리신 것이에요. 그것이 열왕기 하에 있죠. 자기 사역자, 자기를 위해서 대신 일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인데 그것이 엘리사였다. 그가 자기 앞에 12거리의 소들을 앞세워 밭을 가는데 그는 12번째 거리와 함께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를 지나치며 자기 외투를 그 위에 던지니 그가 수소들을 버려두고 달려가 엘리야를 따라가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더라. 이제 그 선지자가 그 외투를 벗어서 던짐으로써 신호를 보냈죠. 신호를 보냈다 했죠. 내가 너를 쓰겠다 했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쓰겠다 그런데 그걸 거절해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기를 하나님의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은 들어 쓰시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 쓰시지 않는다고 했죠. 자식들은 부모들의 장사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자기 부모의 그렇게 노년 이런 것을 좀 해서 장사 지내게 하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행태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으면요, 이것은 대단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커다란 사역을 주시면서 넌 이것을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하나의 관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겠어요? 하지도 못한 사람을 보고 큰 짐을 나르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그만 걸 시켜주시고 신실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좀 더 큰 걸 주시고 그것도 신실하게 하면 더 큰 걸 주시고 더 큰 걸 주시고 하신다 이거죠.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증거를 드러내야 된다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21절에 그가 엘리야로부터 돌아가 한 겨리의 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잡고 수소 기구로 그 고기들을 끓여 사람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기더라. 농부였죠? 농부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밭을 가는 기구예요. 이렇게 그 화전민들 옛날에 보면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농기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소도 없으니까 사람이 앞에서 남편이 끌고 쟁기를 아내가 뒤에서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뭐예요? 이 농부에게는 지금 농사를 짓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소와 소를 그 땅을 가는 소가 끌고 가는 그 쟁기질 하는 것인데 그거 다 불태워버린 것이 현실적으로 다 세상과 빠이빠이 해버린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자기가 현재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매달리고 그것이 없으면은 밥 못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으로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이죠. 손에 지금 뭘 들었는데, 손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것이 온 거예요. 그 더 큰 것을 받으려면 뭐예요? 이 손에 있는 것을 버려야지 그걸 받죠. 이 손에 있는 거 꽉 잡고 있으면요. 꼭 잡고 있으면은, 더 큰 것을 하나님께 주시려고 해도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몇 년간씩 양육받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라고. 형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실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집을 짓는데 모래밭에다 지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 홍수가 나면 그 피해가 굉장하다고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 20장. 20장에는 이거 4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시리아 왕 벤하닷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32명의 왕들과 말들과 병거들이 그와 함께 있더라. 32명 왕이.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가 옛날 아시리아까지 해가지고 얼마만큼 그 큰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지 알죠? 대군을 거느리고 벤하닷이 이제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온 것이죠. 사마리아는 3년 동안 기근이 들렸었는데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성읍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으니 그가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말하기를 벤하닷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은과 금이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도 가장 아름다운 자는 내 것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이다 하자. 사자들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벤하닷이 같이 일러 말하기를 비록 내가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한 바 있으나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뒤져 내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그들의 손에 넣어 가져가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 땅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이 사람이 얼마나 해를 끼치려 하는지 주의하여 보라. 그가 내게 보내어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과 내 금을 요구하였고 내가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경청하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소서 한지라. 여러분이 만일에 그 아합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면 여러분 왕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은 물과 금은 물론요. 여러분의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그 대통령이 되면은 선서를 하죠. 우리나라는 성경에다 안 하고 그냥 선서한다. 어디다 대고 하는지 모르지만 선서를 하는 거예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재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선서하는 것이. 돈을 엄청나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요 돈을 엄청나게 쓴 것입니다. 선정을 베풀려면 세금을 줄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국책 사업이나 뭘 해가지고 막 하고 찬성산 거기 도롱뇽 때문에 어떤 한 여자 중이 금식한다 그래가지고요 그 국책 사업을 안 함으로 인했어요. 또 시하오가 아니라 어디죠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가 돈이 손에 난 것이 4조 몇천억 원입니다. 만일에 대통령이 판단을 잘했더라면요. 그 4조 몇천억 원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썼으면요.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보훈 대상자예요. 6.25 때 전쟁에 가서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이나 또 월남전에 가서 고엽제를 피해받고 죽은 사람이나 부상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에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 꼴찌예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고 선정을 편다는 것이 뭐예요? 대통령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고죠. 국민 중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죠. 이북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먼저지요. 그것들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서 뭐 하냐고. 시장을 하면 뭐 하고 군수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력을, 그 다음에는 최신예기로, 돈이 있으니까요. 최신예기로 해줘. 조종사가 말이죠. 이
고공 비행하는데, 기술을 비행하는데, 자기가 믿을 수 없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을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상등병이 대통령하고, 해군에서 여기 국방장관 하고 하니까 안 돼버린 거죠. 뭔지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전술을 아는 사람들이 국방장관을 해야지. 해군이 어떻게 국방장관을, 공군이 어떻게 국방장관을. 그렇죠. 대단히, 지금 미숙하다고요. 아니,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닌데도 미숙하다. 정치를 한다는 것이 국민에게 부담을 덜 줘야죠. 세금을 줄여줘야죠. 비용을 막 발생시켜가지고 국민에게 세금을 다, 해버리고 말이죠. 나눠지게 하고, 그러면 그거 안 되죠, 그것이요. 뭐, F-16 이런 것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말이에요. 기업한다 그래가지고, 국가 돈을 갖다가 32조나 낭비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10년 선고를 받았는데, 몸 아프다고 계속 빼고, 그 다음에 뭐 21조인가 뭐 하는데, 돈 뭐 누가 내놔야지 가져가죠. 형만 그렇게 내리면 뭐 하는 거예요? 재산은 전부 자기 아내, 자식 명의로 다 빼돌려버리고 법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나한테 내가 말이죠, 국가 돈을 50조, 70조 이상 쓸 수 있다고 하면요, 나는 이 나라 굉장히 만들겠어요. 내가 저기 뭐 청계천 만든 사람보다 나 더 잘 만들겠다. 나한테 70조 돈 줘가지고 쓰라겠으면요. 나는 자신 있어요. 그 사람 지금 거기 감옥에 들어가서 형 받은 사람보다 나 더 잘할 자신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요, 참회력을 써야 돼요. 뭐 해놓은 게 있어야죠. 해놓은 거 없잖아요. 계속 돈만 쓰는 거예요. 계속 뭐 이북에도 얼마씩 갖다 주고 계속 돈만 쓰는 거예요.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나오고요? 국민의 주머니에 나온 거죠. 자, 이제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왕이 벤 하다스 사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 고하라. 왕이 처음에 보내 왕의 종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내가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사자들이 떠나 전가를 다시 그에게 가져가니, 벤 하시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사마리아의 티끌이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의 손을 채우기에 충분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군대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막 먼지보다 많다는 것이. 더 많이 데려올 수 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그에게 전화를 하더라. 지금 아합은요, 여러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관장하신 것입니다. 아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악한 왕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왕이에요. 선지자들 죽이고, 이세벨, 자기 아내 이세벨이라는 말은요, 악하고 수치심이 없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계시록 2장에도 그렇죠.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의 여자를 이렇게 부를 때 이세벨이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지금 현재 배교한 이 나라의 교회들의 실상을 그대로 대변해준 여인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진리에 관심 없어요. 진리에 관심 없는 게 계속 돈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요, 무슨 말 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무슨 말 한지 모르고 하는데 옳게 한 거예요. 네 자만하지 말라 이거죠.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더래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승리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12절 벤하닷이 그들 왕들과 함께 천막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전열을 갖추려 하니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더라. 술 먹고 객기를 부려가지고 전쟁하려고 할 것 같으면 위험하죠? 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하나님이 관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호해 줘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시리아군에게 이기게 하셨는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 것이. 좀 보세요. 교회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한다고 막 하고 있면서.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장로교 합동에서 은퇴한 목사인데 옛날에 어렸을 때 거기 우리 집 밑에 살았던 사람인데 몇 번씩 우리 교회 예배에 온다고 그러는데 안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했으면서도요, 목사로서 했으면서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는 이단이다. 왜 이단이죠?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해서. 그것도 그런 글을 썼습니까? 아니, 나한테는 성령에 대해서 책이 100권이나 있다고. 그 100권을 가지고 뭐 했냐고. 그러니까 아무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단이었으면 뭐라고 이단이라고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잘못했으면 그거 밝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전혀 모르는 것이. 오늘도 지금 아까 전화 와가지고 오후 예배 몇 시에 2시에 시작한다고 했지. 몇 시에 끝나? 3시 반에 시작한다. 끝난다고. 그럼 예배 중간에 가게 되겠다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왜 일찍 못 오냐니까, 오늘 내가 어떤 교회에서 축도하게 되어 있다고. 축도. 모르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온다는데 지금 내일 오면 이제, 내가 완벽한 교회 없는 그런 책이나 하나 주겠죠, 이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점수 주지 말아요. 자, 13절에 보라, 이스라엘의 와방의 한 선지자가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보내셨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보느냐? 보라, 내가 오늘 그것을 내 손에 넘길 것이요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아합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말을 했을 때 아합이 뭐라고 했어요? 14절 아합이 말하기를, 누구를 통해서이니까? 그가 말하기를,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각 도 고관들의 청년들을 통해서니라 하시나이다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누가 전쟁의 명령을 내리니까 하므로 그가 대답하기를 왕이니이다 하더라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 천사가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용사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용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인데 기드온이요. 벌벌 떠면서 나보고 용사라 그러냐고. 당신 좀 이상한 거 천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내가 용사냐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잘 배웠고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고 했죠. 가장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가지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15절에 그러자 그가 각도 고관들로 청년들의 수를 세니 그들이 232명이요. 그들 다음으로 온 백성의 수를 세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7,000명이더라 했죠. 그들이 정오에 나갔는데 그때 벤하닷은 자기를 돕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천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더라 했죠. 각 도 고관들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자 벤하닷도 내보내니 그들이 그의 고향에 말하기를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왔나이다 하더라 했죠. 이스라엘의 수도죠. 벤하닷이 말하기를 그들이 화친을 위하여 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우려 나왔을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더라. 지금 술이 취한 거죠.
아니요, 수리치 장관이. 지금 이제, 자기 그런 욕심을 이제, 야망을 이제 드러낸 거죠. 이 각도 고관들 청년들이 성읍에서 나오고 군대가 그들을 따랐으니, 그러니까 232명이 앞에 나가고 군대가 7,000명이 좀 뒤에 따른 것이에요. 그들이 벤하 사람들을 모두 죽이니라 했죠. 시리아인들이 도망을 치니 있죠. 도망치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고 시리아 왕 벤하닷은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도피하였으며 이스라엘 왕은 나가서 말과 병거들을 치고 큰 사륙으로 시리아인들을 죽이니라 하죠. 운동 경기도 그렇지만요. 그 전쟁도요. 사기가 너무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향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하나님께 향해 가지고 나 하나님에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일이 되는 것이라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다고 했죠. 거기에 사기도 하나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는요. 어쩔 때는 희생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모슬렘들이요. 이렇게 각국에 침공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모슬렘화 했던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정복에 대한 것을 하고 순종에 대한 것을 하고 그것이 바로 지하던데 성전인데 알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죽으면 이제 낙원에 간다 하고. 그래서 살라센이나 오토만이나 모든 그 군대들에는요. 지금 같은 이렇게 이란에서 자폭하는 그런 그 테러리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언덕에 이렇게 있으면요. 그대로 명령하면 그대로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해서 떨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라고 지금 모슬렘가 침공하는 그 나라들의 왕들이요. 그걸 보고서는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이 군대는 명령만 떨어지면 죽는 것을 각오하고 한다 이게 목숨 아끼지 않는다 이게요. 그래서 그 사기를 얻은 것이에요. 그것을 모하메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써먹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막 축구 열기가 불어있죠. 축구 열기가 있다고 했지.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지. 마귀가 쓰는 것이에요. 축구가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어 있다 했지.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면요. 그렇게 될 거라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그러면 그대로 따를 거라고 했죠. 난 그것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운동 경기도 그렇다. 어쩔 때는 잘 풀리는 어쩔 때는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응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NBA라든지 이것도 전부 다 자기 애인이나 자기 아내를 거기 그 관중석에다 앉혀놓습니다.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함성을 지르고, 권투도 마찬가지예요. 권투도 할 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응원한다. 막 소리가 들리고, 막 힘내라, 힘내라.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상황을 관장하신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와주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그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숫자와 관계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다, 이거. 쓰레기들이라고 했죠. 한 사람에서 알아야죠. 구령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죠? 예. 구령하지만 어떻게 구령하는지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앉아있다 그래요.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이. 돈 가지려면 돈이나 내고 그런 거예요. 자.
22절 그때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은 가서 힘을 보강하시고 왕이 행할 일을 보소서. 해가 바뀌면 시리아 왕의 왕을 치러 올라오리이다 하더라. 한편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였으나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더 강하리이다. 이 일을 행하소서. 왕들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제하고 그들 자리에 대장들을 넣으소서. 은원이 좋죠? 예, 은원이 좋다고. 산들의 왕이라는 것을요. 예, 그들의 신은 산들의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안 거예요? 칼멜산에서 아합이 말이요. 바하르 선자들과 대결에 싸웠을 때 안 것이. 야, 산에서 이렇게 했는데 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그때 패배했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았지 않았어요? 들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은 산의 신들을 모시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산의 신을 모시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러나 우리는 평지의 신이다 이제. 우리는 평지의 신이니까 우리가 평지에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거죠. 자, 25절에서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이 군대를 점호하고 말은 말대로 뱅거는 뱅거대로 점호하여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더 강하리다 하니 왕이 그들의 음성이 흥청하고 그렇게 하더라. 해가 바뀌자 벤 하닷이 시리아인들을 점호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펙으로 올라가니. 이제 전쟁이 이제 다시 또 하나 시작되죠. 10만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점호를 받고 모두가 참가하여 그들과 싸우려고 나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앞에 진을 친 것이 마치 두 떼의 적은 새끼 염소 같았으나 시리아인들은 그 땅을 가득 채웠더라 했어. 수적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들의 하나님이요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더라. 예, 전쟁의 상황은 하나님이 관장하신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믿음으로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무엇인가를 얻는 거죠. 그들은 안 믿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자, 그들이 7일간을 서로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가 7일 만에 전쟁이 붙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시리아인 보병 10만을 죽였으며, 와. 그런 전쟁 들어보셨어요? 10만 명을 죽였다 했죠. 남은 자들은 아펙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성벽이 그 남은 2만 7천 명에 무너져 내렸더라. 성벽이 왜 무너져 내렸을까요? 지진이 난 것이에요. 예, 지진이 났다. 자카르타에 지진이 나니까 6.2 지진이 나니까요. 지금 6,280명이가 죽었죠. 여러분 재앙이 일어날 때는 꼭 보시라고요. 그것이 모슬렘이거나 가톨릭이거나 무신론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공산주의자나 그런 데 꼭 생기는 거예요. 물론 교회라 그래서 다 받아준 거 아니에요. 교회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인을 취급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그런 거 없어요. 세르비아 보십시오. 세르비아. 기독교 국가라는 거 없어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카톨릭과 보스니아와 모슬렘 그들 쳐서 인종 청소를 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 했죠. 지진이 나서 죽여버린 거예요. 2만 7천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그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의 지배 왕들은 자비로운 왕들이라 하나에 대해 진 거죠. 그렇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도 진 것이에요. 시리아가 진 것이에요. 내가 왕께 청하니 우리가 허리에 배를 두르고 머리에 줄을 얹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혹시 그가 왕의 생명을 구해주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허리에 배를 두르고 머리에는 줄을 얹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의 종 벤 하닷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를 살려주소 하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니라 하더라. 아합이 대단히 잘못한 거죠. 뭘 잘못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자이시고, 그렇지만 이 사탄도 사자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먹을 걸 찾아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믿음이 허술하고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건 마귀 밥이에요. 사탄이 탁 하고 있다가 누구누구 안목의 약점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그대로 치는 것이에요. 거기서 사자가 그걸 못하게 되면 두 번째로 하는 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속임수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데요. 속임수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하지 않게 되면 속는 것이라 하죠.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하죠. 부패한다.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마귀 속임수에 넘어가면 부패해 버린다. 변상훈이처럼 부패해 버린 거예요. 한번 부패하면 어떻게 되니까 부패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된다 했지. 그 사람이 분명히 부패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속이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 안 받아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보자. 네가 참으로 부패하지 않았는지, 부패했는데 썩은 부분을 다 잘라내고 새롭게 됐는지 시간을 두고 보자 했지. 전주교회도 영적 권위의 대적이었어요.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있는데 우리 보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No. 내가 이번에 남한에 내려가가지고 오상록 형제한테 이야기했다. 당신만은 내가 신뢰하는데 시간을 두고 보자. 잘하겠다는데 두고 보자. 그랬다고요. 내가 받아준다. 그러지 않았다. 했죠. 그 대신 우리 집회에 있으면 와도 된다. 이게요. 그러나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박상기도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잘해보겠다고. 그런 게 아니다. 한번 변질되면 안 된다. 이게야. 그 불가능한 일을 왜 하려고 그러냐. 이게요. 할 수 있다고. 안 된다. 이게야. 한번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뱀이 그 관계로 이불을 속인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있어. 단순함이 뭐예요? 신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 눈처럼요. 비둘기가 한꺼번에 하나밖에 못 본다, 이제. 그러니까 자꾸 움직인다, 이제. 그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 단순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믿음은 단순해야 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뭐가 얽혀져 있으면 믿음 아니에요, 진짜. 그 단순함에 따라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부패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게. 저 교회들 아니에요, 저. 이것을 지금 아합이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는데요, 지금 엉뚱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아말렉을 치라 그랬는데 사울에게 아말렉 안 치고 더 깨끗하게 정리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린 것이. 그는 나의 형제니라 그래요. 변하다 보고요. 자기 마누라들, 자기 자식들 다 가져가겠다는데, 금과 은까지도 다 가져가겠다는데 그는 나의 형제니라 했대. 속이는데 속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속임을 당하면 안 된다 했지.
그 사람들이 왕에게서 무엇이 나올까에 열심히 지켜보다가 재빨리 그것을 받아 말하기를 베나닷은 왕의 행전이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를 데려오라 하자 베나닷이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 안으로 오르게 하더라. 어리석죠? 예, 너무 어리석은 것이. 여러분, 승리를 했으면요, 그 다음에 토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죠. 예, 자기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매우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벤하닷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성읍들을 내가 돌려드리겠나이다.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에게서 다마스커스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들을 만들었어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내가 이 언약으로 당신을 놓아 보내리라 하며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를 보내었더라. 어리석죠? 예. 속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선지자들 중 아들 중 한 사람의 주의 말씀으로 그의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가 창왕이 나를 치라 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를 치기를 거절하는지라. 왜 치라고 했냐면요, 지금 선지자가 왕 앞에 나서야 되는데 자기 모습으로 나서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변형된 사람이요. 그래서 막 얻어맞으면 막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막 어디가 찢어지고, 예? 어디가 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안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치는 거예요. 예, 그가 그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이려 하더라. 그가 그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했죠. 선지자가 말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지금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또 한 사람을 만나서 말하기를 내가 창왕에 나를 치라 하자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처를 입도록 치니라 했죠. 이에 그 선지자가 떠나 얼굴에 재를 발라 변장하고 길 옆에서 왕을 기다리는데 왕이 지나가자 그가 왕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나갔는데 보소서 한 사람이 옆으로 돌이켜 내게로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어찌하든지 간에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는 은이 금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왕의 종이 여기저기 바쁘다 보니 그가 없어졌나이다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시니 내 판단대로 될지니 하더라. 그러자 그가 서둘러 그의 얼굴에서 재를 제거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더라.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을 향하여 사마리아로 가더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계획을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무산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알았으면 그대로 해야죠. 하면 안 된다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